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37장 교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출애굽기 25장 23절 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법궤 등 성막의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거리낌을 갖게 마련이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좋고 만나고 싶어서 나아가는 경우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기에 마지못해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고 기쁘기에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위치에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한다. 우리는 성막에 있는 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제단을 예로 들어보자. 제단은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워 희생시키는 장소다. 우리가 짐승의 죽음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속물인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고 그것이 불태워져야 한다. 그때 뿌리는 피 역시 그러하다. 물두멍도 제사장의 더럽혀진 손발을 씻는 곳이기에 떳떳하고 자유로운 곳이라기보다 부족함이 드러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향을 불살라 드리는 향단과 법궤에 피를 뿌리는 일도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떡상은 이러한 것들과 영적 의미가 다르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희생시키거나 피를 뿌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 앉아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나타낸다. 인간이 더러운 죄악 속에서 헤맬 때 그 죄를 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해야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 뒤에 두고는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당신과 교제하기를 정말 바라시는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나무나 풀, 새나 짐승 등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의 닮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 형상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신 목적은 우리와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심판하는 자세로 서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늘 두려워 벌벌 떨며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난 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먹고 마시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일은 멀리하고 육체의 소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두셀라가 몸이 약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에녹은 무두셀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다. 이제 에녹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세계가 그 마음에 열린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게 흘러갔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면서 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나는 구원받기도 전에 교회에 열심히 나갔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다. 성막에 있는 떡상에 앉기 전에 먼저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의 상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 거룩함을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치근한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이다. 그 후에는 제단 뒤에 떡상이 기다리고 있듯이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1962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음받아 구원받은 후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 뒤로는 죄를 사해달라고 애원하는 비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차원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거듭나고 난 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늘 내가 해결하려고 안타까워하며 고통했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어떤 문제든지 나 혼자 짊어진 채 당황하거나 괴로워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닥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이 내 일이 되었다. 나는 목사로서 어떤 교회에 속하거나 제도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내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까운 일이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내 일이 되었고 내게 닥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성막의 설계는 모세나 아론,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단에서 짐승이 불태워지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발을 씻는 신앙에서 벗어나 성소 안에 들어와서 떡상에 앉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 평생 제단 밑에 머물러 죄 때문에 고민하고 흐느끼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떡상 위에 진설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12지파와 교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떡상의 영적 의미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 하나님과 참된 영적 교통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의 일이 되게 하셔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하셨다. 나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